오늘 다 같이 설교 제목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하고, 그리고 또 방에 난방도 아궁이의 불로 떼서 이렇게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짐승을 먹일 때도 사료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소도 죽을 끓여서 줬어요. 그래서 소죽 쓰는 거 있죠. 그래서 아침에도 소죽을 쓰고 저녁에도 소죽을 쓰고, 아침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소죽 담당이시고, 근데 저녁 때는 제가 이제 소죽 쓰는 거에 담당입니다. 우리 누님은 저하고 10살 차이가 나서 그때는 이제 우리 한국 경제를 생각해서 도시에 나가서 취업을 했고, 그리고 집에 저 혼자 이제 어머니를 도와서 아버지를 도와서 이렇게 이제 저녁 때 소죽을 써요. 날마다 학교 갔다 오면은 하는 일이 소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도 나는 학교 갔다 왔다 소죽을 썼다. 그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야 너는 소죽만 쓰냐고 그런 말도 들었었는데요. 근데 소죽을 쓸 때 그 땔감이 보통 이제 나뭇잎하고 그리고 볏짚입니다. 나뭇잎을 뗄 때, 볏짚을 뗄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아카시아 나무를 땔감으로 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제 잘 잘라놔서 그런 대로 아궁에 들어가기가 좋은데, 그래도 아카시아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는데도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숨겨놓은 아카시아 나무 때 가죽장갑이 있거든요. 그 가죽장갑을 이제 그때는 가죽장갑이 귀하니까 몰래 숨겨놔요. 근데 그걸 숨겨놓은 걸 내가 기어이 찾아내죠. 그래서 이제 뗄 때 이제 그걸 가시 안 찔르려고 이렇게 그걸 했는데, 어머 이게 또 너무 큰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큰 장갑이니 뭐 저는 뭐 고사리 같은 손이니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또 이제 그걸 조심스럽게, 이번에 안 찔려야지 그래. 이거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도 꼭 찔리는 겁니다. 큰 가시일 경우에는 찔렸다가 이제 그 빼버리면 되지만, 조그만 가시들 아니면 큰 가시도 이게 푹 들어갔다가 거기서 꺾어버려요.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있는 힘을 다해서 빼려고 그러면은 이게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바늘 갖다가 옷비누로 갖다가 이제 그걸 빼기 위해서 파다 보면은 아주 그냥 살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근데 그게 안 빠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그게. 그래서 결국 이제 그거를 그냥 그째 하루 종일 놀다가, 근데도 그냥 쓸리고 또 아프고 고기만 달 때마다 아파요.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다가 저녁 때 엄마 이 가시가 밖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뭐 이런 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 여기다가 실을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고막 바늘로 콕콕 파요. 그래서 꾹 누르면 가시가 쑥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피가 나왔지만 그래도 그때부터는 안 아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가시가 몸에 막히면은 그게 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앙의 권면을 해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그 어려움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육체의 가시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가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몇 번 했어요? 제 얼굴 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봐야 나와요.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적어도 3번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그러느냐?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아픈 가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가시가 너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통해서 볼 때 가장 먼저는 그에게 어떤 가시가 있었느냐? 바로 질병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두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그의 그 육체의 가시가 그 질병인데, 그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우리 1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사도 바울의 질병이 어떤 것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내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갔을 때, 갈라디아를 갔을 때에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육신의 약함, 육신의 질병이 있었음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부유한 자, 형통한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지,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육체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맞이할 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거죠.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마 너희들의 눈을 빼어줄 수 있다면은 아마 너희들은 나에게 그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눈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보지 못한다는 거, 또 눈에 질병이 있어서 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안경이 있고 그래서 이런 안경으로 인하여 또 많은 눈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고 난시가 있지요. 원시는 어때요? 원시는 가까운 데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근시는 뭐예요? 먼 데 걸 못 봐요. 난시는 뭐예요? 두 개로 보여요. 저는 난시예요. 두 개로 보여요. 그리고 근시요. 근데 근시는 좀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안경이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으면 사도 바울에게 그 눈을 빼서 줌으로 말미암아 눈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든 바울에게는 이런 육체의 질병, 이런 눈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의 사람들도 뜻하지 않게 이런 질병의 가시들, 이런 육체의 질병의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가시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부분이죠. 바울에게도 이런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어려움은 환경의 가시였습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생을 달리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앞세우는, 자녀를 먼저 세상에 떠나보내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남편이 믿지를 않아서,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시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런 가시들을 뚝 띄워놓고 그리고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시들은 그냥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단어가 스켈로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뾰족한 가시 그리고 뾰족한 막대기 이런 뜻도 있지만 십자가라는 뜻도 있어요. 십자가라는 뜻. 예수님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 십자가를 떼버리고, 아니죠,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어려움, 환경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십자가가 사명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경적인 어려움들, 환경적인 고통들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가시, 사람의 가시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나 혼자 살면 좋겠는데 이게 또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관계가 어려우니까 어떤 분은 교회도 옮기게 되고, 그 관계가 어려우니까 어떤 분은 회사도 옮기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틈만 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죽음의 결사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죽일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고가운 눈을 가지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바울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감옥에 갇히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들도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견디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목회 나왔을 때 한신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도 많이 하시고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의 성도 한 분이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가지도 안 해. 그냥 여기가 조사운이에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도가 나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이 성도를 좀 다른 데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마음이 뭐냐? 야, 그 성도 갈 데가 없다. 하나님, 갈 데가 없으면 그냥 빨리 천국으로 빨리 올려 보내주세요.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도 마음으로 응답 주시기를, 야, 천국 오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그를 좀 꺾어주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을 좀 꺾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으로 또 감동을 주시기를, 야, 나도 내가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렸다.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해보지를 못했다. 오히려 가룟 유다가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네가 괜히 가시 건드려서 너 찔림 당하지 말고 그냥 너가 죽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찔리는 가시가요 아프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가시와 같은 성도도 가시 역할을 그만두더랍니다. 어떻든 참 우리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사람이 가시 역할을 할 때 그 얼마나 힘들고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질병의 가시가 있고 환경의 가시가 있고 이렇게 사람의 가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가시가 은혜가 되고 가시가 이렇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바울은 그걸 오늘 발견한 겁니다. 그 가시의 은혜가 뭐예요? 제 첫 번째가 따라하십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에게 이런 가시가 있었음을 깨달았던 거였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이전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어딜 갔다 왔어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갔다 왔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았죠. 거의 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시를 통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가시들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어쩌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요.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겸손하셔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많은 은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교만함 때문에, 이런 받은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오히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충분한 요소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겸손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리 어려울 때, 뭔가 지금의 느슨함이 있을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해요. 개척할 때 그 고통스럽게 개척하고, 그 고통 가운데 교회 짓고, 고통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교만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오늘의 나 된 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게 비단 저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은혜이고 가시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가시들이 여러분을 찔러서 멸망의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런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이런 것이 때문에 낮아지고, 할렐루야. 우리는 실수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열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실수하면 넘어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은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실수해도요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의 긍휼이 있고, 사람의 동정심이 있고, 사람들이 덮어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꺾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잘 나가다 실수한다 하더라도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러면은 용서받고 다시 기회가 주어지고,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런 면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가시들, 해결이 안 되는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음을 오늘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시려고. 감사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사도 바울이 능력이 나가고 이적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뭐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간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 뭔가 자랑할 만한 요소들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거죠. 약한 것은 내치부일 수 있고 가리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의 손수건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의 이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던 것이었어요. 중국의 복음 전도자 오치마니 목사님이 계세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명을 감당하셨던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20대 때 폐결핵과 그리고 협심증으로 굉장히 죽을 고비를 막 넘나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워치만님 목사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암초에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큰일 났어요. 가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워치만이야, 지금 그 암석을 그냥 제거해 줄까? 아니면은 물이 넘치게 해서 그냥 스르르 넘어가게 해 줄까?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냥 물이 넘쳐서 그냥 스르르 가면 그게 쉬울 것 같아서 하나님 물이 넘치게 해주셔서 그냥 스르르 가게 해주세요. 그 진짜 하나님께서 물을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물을 풍성해 주시니까 배가 공중으로 싹 뜨니까 그 암초를 가뿐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그리고 오치 목사님이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낫게 해줄 거냐, 아니면은 그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랬을 때 물이 넘쳐서 그 배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그때그때 극복하며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그는 고쳐달라고 기도는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질병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20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69세까지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가시들이 있지만은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 그 약함이 강함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누구 앞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가시가 있을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늘 머물게 하시려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늘 머물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가시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9절 말씀, 그러므로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하다고 할 때, 내가 연약함을 느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약한 자로, 약하니까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최고의 축복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왕 사울은 겸손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은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가 왕이 되어 교만한 자가 되니까 누가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가요. 주님이 떠나가요. 결국 비참한 삶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는 거 보세요.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겸손하여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끌고 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는 봤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도 함께 하시는구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시들, 어쩌면은요, 그게 또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예배로 붙들고 있는 은혜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에,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축복이라고, 가시의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가시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가시 속에서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런 가시를 통하여 겸손한 기회로 삼으시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머물러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약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